됐어요? 이제 사사기 이거 신경 쓰이고 있는데 꺼버려. 그래서 이제 그 꿈 얘기를 했잖아요.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를 할 때 어떤 꿈 얘기가 나왔습니까? 보초 쓴 사람이 한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오더니 우리의 텐트를 장막을 덮쳤다. 그랬던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드온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용기를 얻고 저녁에 이제 용기를 얻고 진영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에요? 군인들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하는 방법을 보면 100명씩 세대로 이렇게 나눠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무기는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면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기드온이 1대가 되고 나머지 1대 이게 이제 3대로 나눈 거죠. 그래서 1대가 먼저 기드온이 그 적군의 근처에 가서 이제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횃불이 안 보이는 거죠. 항아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을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신호를 주면 항아리를 깨는 거요. 깨면 항아리가 깨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안에 횃불이 보일 거 아니에요. 횃불이 보이고 또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전쟁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전쟁의 내용이고요. 전쟁의 내용인데 오늘 그 적군을 이제 자멸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었느냐? 오늘 기드온의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고 군사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략입니다. 전략.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그런데 지금 그 기드온이 하는 전략을 보면 어떤 전략입니까? 가서 캄캄한 밤에 가서 서 있다가 항아리 깨고 나팔 부는 거 이게 전략입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전략이. 그런데 이 전략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되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뿐 위경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변수를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가 상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변수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이제 전략을 보면 이경즈음에 이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우리는 그 하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렇게 이제 하루가 낮이 그렇고 다음 하루 아침 해 뜰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루를 우리하고는 달라요. 해 질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나 그 다음 날 해 질 때까지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그 저녁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1경, 2경, 3경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저녁 일몰 시간 때부터 저녁 10시까지를 1경이라고 해요. 2경은 저녁 10시부터 오후 2시, 아니 새벽 2시까지 이렇게 2경이라고. 3경은 새벽 2시부터 아침 동틀 때까지 이렇게 저녁 1경, 성경에 1경, 2경, 3경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기드온이 이 적진에 들어가서 전략을 공격을 하는 걸 보면 2경 초반이라고 해서 2경. 그러니까 저녁 10시쯤 되죠. 10시쯤에 그 사람들이 이제 보초를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군대를 가본 사람은 알지만 보초를 이렇게 두 사람 쓰고 있어요. 그럼 계속 쓸 수 없잖아요. 시간이 되면 다음 보초들이 이렇게 와서 교대를 하고 이 사람은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이제 2경 초에 10시에 이제 보초를 교대하는 거죠. 그런 시기에 막 보초를 교체한 후에 기드온이 전략을 봅니다. 갑자기 캄캄한데 갑자기 이제 항아리를 깨는 어떤 소리가 나요? 와장창창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들판에서 미디안에 그 많은 병사들이 자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기습을 한 거예요. 와장창창 소리가 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보여요? 불빛이 보여요. 불빛이. 근데 이거를 300명 다 여기에 모여 있었으면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1대 2대 3대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300명이 뭐 일렬로 섰든지 이렇게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시에 300개의 횃불이 쫙 올라가고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깨지는 소리가 나고 함성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는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대한민국 만세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전쟁에 함성이 함성 큰 소리로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지. 자기 친구들끼리 칼로 찌르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략은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것은 뭐만 했느냐? 가서 딱 서서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그 다음에 샤우팅 뭐라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누가 전쟁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칼로 찌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무기가 강하고 약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가, 믿음의 역량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믿음을 갖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가를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찾습니다.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강력한 진도, 진뭐 진지,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표현이 왜 그래? 갑자기 왜? 강력한 진이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십니다. 뭐에 능한다고요? 전쟁에 능해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의 연합군을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이걸 자중질환이라고 해요. 자기들끼리 혼란 자충수를 들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이 원수들 악한 자들 그들의 세력도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24편 8절을 봅시다. 시편 24편 8절. 시편 24편 8절 찾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시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여호와시로다. 오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면 어떠한 전쟁에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할 때 이 사단의 이 계략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얕잡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악한 자들, 악한 마귀도 아주 싸움에 능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얼마나 싸움에 능한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이 그 사단이 그 관계로 간사한 깨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이 사단이 간계한지 그 간계한 간사한 깨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그걸 알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간사한 깨입니다. 관계가. 그러니까 뱀은 간사한 깨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유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9절 읽어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사람이?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로 소리. 누가? 사단이. 사단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교만이요, 교만. 사단을 아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온 천하를 깨고 하와를 강제로 유혹하는 자가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내 자신만 믿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까딱없어. 교만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능히 대적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 6장 11절을 우리가 찾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 보면 이 미디안과의 싸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어떻게 미디안 기드온이 승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여호와의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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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믿음을 오늘 기드온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처음부터 기드온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공부했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가 무슨 큰 용사예요. 가장 적은 집안 사람들인데요. 적은 지파 적은 집안 사람들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증거를 보여줘도 하나님 이번만 한 번 더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양털 시험했잖아요. 2번씩은 했잖아요. 이랬던 사람이 그래도 좀 의심스러워. 하나님 볼 때. 그래서 너가 이번에는 그러면 정말 너가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이름이 불하여 부하가 데리고 와서 확인해라 했더니 그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확신을 갖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나와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요 그 꿈 얘기가 나왔어요. 꿈. 누가 꿈을 꿨어요? 오늘 여기서는 미디안의 용사가 꿈을 꿨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 꿈을 성경에 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꿈을 좀 해석을 해보세요. 꿈을 한번 해석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꿈 해석을 해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로 만든 떡입니다. 보리떡 한 덩이 막 불러와가지고 우리가 세워놓은 텐트 장막을 막 붙여버렸어. 이게 내 꿈입니다. 해석 좀 해보세요.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꿈 얘기를 들으면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꿈이 어떤 꿈이냐? 보리떡. 근데 이거를 그 꿈을 해석하는 옆에 있는 사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 보리떡이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우리를 멸망시켰다고 이야기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그 보리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주 하찮은 겁니다. 아주 귀한 떡이 아니요, 보리떡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용했던 그 무기들, 상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오늘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어있잖아요. 횃불. 그렇죠? 나팔이 있고, 이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상징적인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항아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질그릇이 질그릇. 질그릇으로 만든 이 항아리 그릇이 이거 아주 귀한 건가요? 아니죠. 은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 가장 흔한 것이 흑아니에요. 진흙.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은 별볼 깨지기 쉬운 거예요. 깨지기 쉽고 별볼 주는. 보리떡이나 항아리나 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깼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횃불, 이 횃불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질그릇이 깨지니까
예?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오늘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나팔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진리의 횃불 아니에요. 진리의 횃불. 그 다음에 진리의 나팔, 진리의 횃불, 복음의 나팔. 나팔은 전쟁을 일어날 때, 전쟁을 알리는 신호등 이럴 때 이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육신 같은 이 질그릇,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오늘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 보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면 우리 육체예요. 깨지기 쉬운 하찮은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질그릇 같은 육신이 깨지고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횃불, 진리의 횃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것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 9월달에 우리가 그 큐티 하는 책자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제 39장부터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죠. 꿈.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꿈 얘기를 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셉이 꿈꾸었던 거. 그걸 보면서 좀 선입견을 갖지 않고 보면서 이걸 해석을 하거든요. 꿈을 반드시 해석을 해요. 그걸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래서 몇 가지 좀 특이점 나름대로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꿈에 나오는 그 숫자, 특별히 숫자를 이런 것들 숫자와 연관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첫 번째 어떤 꿈을 꾸느냐면 곡식단 이제 밭에서 곡식을 베면 곡식단이 있잖아요. 한 단이 이를 쓰고 한 단이 쓰고 나머지 곡식단이 전부 자기에게 그 큰 단에게 세워진 단에게 절을 했다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해석을 해보세요. 나름대로 이 꿈을 해석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게 요셉이 꾼 꿈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가 아니라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이 꾼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꿈 얘기를 이제 먼저 듣잖아요. 자, 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해석을 해보시라고. 먼저 술 맡던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동시에 같은 날 하루 저녁에 동시에 꿈을 꿨어요. 술 맡던 관원장하고 떡 맡던 관원장이 떡을 꿨는데 술 맡던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딱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세 줄기가 쫙 나와요. 3이라는 숫자를 주목하시라고. 세 줄기가 나와요. 거기에 순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왕의 잔이 여기 있어. 포도주 잔이. 그래서 자기가 포도를 따서 집을 해서 여기에다 따랐어. 그리고 왕에게 드렸다는 꿈입니다. 자,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죠.
3일 안에. 그래서 3일이라는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왔을까? 포도나무에 새 줄기가 나갔잖아요. 새 줄기. 이게 3일로 잡은 겁니다. 3일 안에. 그 다음에 포도가 열렸잖아요. 아주 튼실한 포도가 열렸고, 그래서 따가지고 집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3일 안에 당신은 이 포도주 잔을,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바로 왕에게 술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려서 당신은 이 감옥에서 복직이 될 겁니다. 다시 옛날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꿈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도 꿈을 얘기를 했어요. 하얀 떡, 흰 떡, 새 광주리가 있었어요. 3이라고 3광주리가 있었고, 거기에 제일 먼저 광주리에 이 떡은 왕이 먹는 떡이었어요. 근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떡을 쪼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렵니까?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3일 안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3일도 어디에 나와? 새 광주리잖아요. 숫자를 유념해 보시죠. 새 광주리가 있는데 3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바로왕이 먹는 이 광주리, 떡이 들어있는 그 떡을 새들이 와서 쪼아, 그래서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죽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바로왕이 나중에 꿈을 꿔요. 근데 해석을 못해. 그 애굽의 모든 점쟁이들, 뭐 박사들 다 꿈을 못해. 그래서 이제 요셉이 불려나가게 돼서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 왕이 이제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 나일강이 강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서 아주 흉측하고 아주 마른 7마리 소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뭐 몇 마리? 7을 주목하시라. 자, 나왔어. 그러더니 이 앞에 이 아름다운 암소들을 다 잡아먹고 있어. 이 흉측한 소들이. 자, 이 꿈을 꾸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잠을 깼다가 다시 또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꿨어요. 뭐 꿈을 꾸느냐? 한 이삭에서, 이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나왔어요. 7 이삭이. 아주 튼실하고 충실한 이삭이 쫙 나왔어요. 그러더니 또 그 이삭에서, 한 이삭에서 7개의 이삭이 나왔는데 여기는 아주 그냥 빈 쭉정이처럼 아주 여물지도 않고 이런 파리한 이삭이 나오더니 앞에 나온 이 충실한 이 이삭을 다 잡아먹었어요. 이게 꿈이요. 바로가 꾼 꿈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기에 아까 암소하고 이 이삭하고 꿈을 2개 꿨잖아요. 그래서 앞에 7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7년을 이야기합니다. 7년. 그래서 7년 동안 아름다운 암소나 충실한 그 이삭이나 이런 이삭은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아주 흉측한 소나 아주 파리한 이 이삭은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6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셉이 이 꿈은 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꿈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 가지 유심히 봤어요. 숫자를 보니까 한 이삭에서 이렇게 한 줄기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2번을 연속 꿨잖아요. 이거는 2번 연속 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그 관원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꿈의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앞에 요셉이 그 볏집이 일어나서 인사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 이게 17살 때 꾼 꿈이에요. 이거를 형들한테 2번 이야기했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했고 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팔려갖고 감옥에 있으면서 종으로 있으면서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꿈을 해석을 하면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술 맞던 관원장에게 잘 되는 걸 이야기했죠. 복지.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이 너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꿈 해석을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고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요셉이 처음에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 욕을 얻어먹어가면서까지 요셉이 바보였을까? 근데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17살이에요. 요셉이 17살이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상황으로 보면. 그걸로 봤을 때 요셉은 그때도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꿈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자기에게 보여주셨다. 요셉은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다고 나는 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사기도 보니까 기드온이 그 미디안 적군이 꿈꾸는 것을 보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걸 보고 야 용기를 얻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뭐 다 모든 꿈이다 그런 의미는 있는 게 아니겠지만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간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기드온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군사력이나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역량 그걸 더 키워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그 300용사를 세 대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 전쟁의 궁극적